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에 서고 싶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에어컨을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해 시작할 때 아마 계획을 다 세웠을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을 늘 실천을 하는 거죠. 어느 강사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능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공부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하려고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그 강사가 여성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삶도 하나도 통제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 결과물이 어찌 됐든지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이어트도 굶으면 되지 않냐. 그 사람은 아무 백도 없이 뭔가를 크게 이루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의지가 너무 결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의 체질이 아니다. 나의 사고와 마음가짐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육신을 쳐서라도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가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발부둥이라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 정상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해봐도 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등산하는 길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차라리 집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쉬자. 내려오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자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눈치를 좀 보세요. 제가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지켜보고 있어.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씩 던져.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신앙이 애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 말이 내가 내 정신을 발짝 타르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부모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나는 자녀들한테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자녀들한테 떳떳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민망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어도 민망해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이 정복될 시점에 이제 모두 쉬고 안전한 삶을 기대할 그때에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 노인이 누구냐면 85세 갈렙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기업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 땅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구한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험준하며 가장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 땅을 기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 내가 그 땅에 그 땅이 나한테 분배가 되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평지를 가고 싶고 웬만하면 애들이 전쟁 못하는 힘이 없는 애들한테 가고 싶지, 높고 키도 높고 산도 넓고 그 험한 데는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다 피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85세 노인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이제 85세쯤 되었다. 나는 다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한 데 가서 살고 싶어. 너희는 경험할 게 많아. 너희는 많이 치고받고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산지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가기에 어떻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명이 불신앙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을 텐데 왜 들어갑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람은 늙었지만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정상을 차지하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어떤 강사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상을 차지했어요. 그 어깨에서 정상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강사가 이룰 수도 없는 그 일을 엄청난 업적을 다 이룹니다. 갈렙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왜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셉니다. 갈렙은 이러한 현실보다 무엇을 바라봤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정적인 사고는 현실을 크게 만듭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 1년 중에 마지막 주 아닙니까? 연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실패, 후회, 상처를 크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상황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갈렙은 죽지 않았고 그 산지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산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정상에 도전하고 싶다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해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상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근간이 말씀이 아니고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이라면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갈렙은 몇 년을 약속을 붙들었습니까? 45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근데 우리는 2025년을 바라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도 많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종을 하는 모습에 스톱이 일어나는 경우가 물론 내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간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힘들다라고 해서 수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내가 힘들면 수도를 시킬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서 수도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로 후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후퇴하라고만 하면 후퇴를 해야죠.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45년 동안 그 기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요.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산지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갈렙의 믿음의 갈렙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목표를 낮춥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를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올해 우리는 어땠습니까? 처음 품었던 목표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혹시나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4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바꾸지 말아라. 너희가 세웠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면 목표를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려도 돼요. 근데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바라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내가 부끄러워야 돼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린아이에 맞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어른이 돼봐야 합니다. 갈렙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야, 그러면 안 돼. 왜? 나는 45년을 믿음을 자꾸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45년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갈렙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옥목사야, 이렇게 해야 돼. 장로야, 이거 해야 돼. 권사야, 이거 해야 돼. 물론 제가 핵심만 딱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기준이 무엇인가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악작스는 있고 크고 험준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정상은 강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늦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나는 경제가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기에 나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1년 중에 마지막 주,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입니까? 회포를 푸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술 마시고 어야 잘했다. 우리 내년부터 잘하자. 그들 나름의 회복의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도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서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점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기대하면서 회복해야 될 시간이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갈렙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갈렙의 고백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2026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데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큰 사역들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2025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내가 믿음을 찾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다가 주저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고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2025년 다르고 2026년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말은 은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요. 내가 뒤로 후퇴를 할 때 정말로 후퇴를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의 육신이 망가졌어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육신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새벽 1시에 들어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래. 없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너무 귀해. 그래서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아들,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 꾸역꾸역 지키려고 애쓰는 아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내 목표를 삼아가지고 3일 하고 꼬꾸라집니다. 왜 꼬꾸라집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근데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자가 나를 이끄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내년 한 해도 정상의 고지를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자를 믿었으면 절대자가 말씀하신 그 말에 권위를 둬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닙니다. 헤브론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산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산지를 차지하고 해와 달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겠습니까? 절대자라니까, 절대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몇십 년 동안 교회 왔는데 모습이 똑같아요. 주름살만 늘어갑니다. 그러면 절대자를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패 이후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꼬꾸라지죠. 근데 실패 이후에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점검한다니까. 제가 학생 때 시험 치고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채점하는 거. 싫어. 근데 100점 맞는 애들은 되게 룰루랄라. 근데 한번 시험에 이 쓴맛을 봐서 그 다음에 채점하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못 미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객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에 자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눅 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자존심 상하고 주눅 들고 있으면 일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꼬꾸라집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사라지고 총명도 사라집니다. 더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년보다 올해예요. 최적의 시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저도 늘 느낍니다. 그거 잘못했네. 떳떳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떳떳해요. 근데 제가 중직자들 이번에 모임할 때 그거 놓고 몇 주 기도한 줄 아시면 1년 동안 기도했어. 사람들은 못 느껴. 얼마나 고민하고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그 말을 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 하고 나서 또 고민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데 우리 성도님의 시간표가 그게 아니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존심 상해도 해야 할까? 교회를 한 단계 리빌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하려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모님은 알아. 내 논문 쓸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THM 논문 쓸 때도 그랬습니다. 교수님 한번 만나고 오면 엄청 깨져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방 안에 다 들어두고서 1시간 동안 안 옵니다. 왜? 멘탈이 깨졌거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그랬는데, 근데 이게 교수님이 깨기 시작하면 다다다다 다 깨져. 여러분, 깨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가정에서 곱게 컸습니까? 교회에서도 곱게 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야생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라드는데 여러분 늘 야생의 느낌이 없어.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갱신하셔야 돼요. 올해는 근거에 이까지 왔어요. 지금 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갱신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중직자들 모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들 오전 예배 안 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기준을 낮춰줬더니 얘네들이 그게 기준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점점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애들한테 우리가 맞춰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죠. 근데 기준은 가르쳐야죠. 기준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배우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요. 그거를 서로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성장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재미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짧게 하고 찬송 짧게 하고 기도 짧게 하고 먹는 시간 늘리고 노는 시간 늘리고 그러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물 건너 가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담대함을 가지셔야지. 올해 실패했다고 내년까지 실패할 겁니까? 담대하셔야죠. 목사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쭈그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목사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올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다. 늘 체험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니느웨 그를 포기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땡기시는 부분을 알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 돼.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인정을 하셔야죠. 니느웨로 다시 가.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을 하셔야 돼. 이 인지가 있었을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정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도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시길 바라고, 그 절대자가 하신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2025년도 점검을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정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